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거룩한 역사를 마음에 기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느끼는 것, 그 어느 하나 의로운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마는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분에 넘치도록, 지각에 넘치도록 우리의 수고와 허물과는 상관도 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 앞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께는 옳다함을 받고 또한 분에 넘치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주의 자녀로서의 자기 존재와 그 정체의식을 확실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옆에 있던 한 사람의 강도, 그렇게도 마지막을 가는 장도였지만 주 앞에 한마디 기도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나옴을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의 자녀로 영접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의 앞길도 그리고 남은 생애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믿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오늘도 현실 생활 속에서 확증하며 감사, 찬송으로 일관된 그런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여 이 지구촌 곳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다 함께 주의 자녀 되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악한 무리를 물리칠 수 있고 복음으로 이념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언제나 봉사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고 순수한 동기로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세례받게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세례받음과 함께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사 세례받는 순간부터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모든 죄악된 낡은 관습을 버리고 주의 사람으로 주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 반갑게 주께서 영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사 이 혼란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이제 이 어려운 난국을 서로 신뢰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정직과 부지런과 검소한 생활 속에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이상 더 비방하는 일이 없고 헐뜯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모두가 겸손하게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면서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이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382명의 어린이가 지금 저희가 세운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수히 양식을 전할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양육시킬 수 있게 해주시며 또 많은 고아들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하게 하시고 또 평양에 세우고자 하는 과학기술대학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꼭 이루어 가서 이 일로 인하여 북한이 열리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곳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고 병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위로하시고 주의 크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내일 거룩한 주일 부활절입니다. 새벽부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하박국 1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나움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17절,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묵도하게 하시나? 대저 급탈과 강포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분노일이 쇠하고 공의가 아주 희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주를 인하여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결국을 보고 그 보고 또 놀랄지어다. 내가 생전에 내게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저희에게 고할지라.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구할 점령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나니 그들은 무겁고 그 심판과 위험의 자기로 말미암음.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그 능력보다 24나오며 그 기병은 근방에서 빨리 나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할 해알이 오는데 앞으로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다. 열방에 멸시하고 방백과 초소로 모든 견고한 성을 평벽을 쌓아 그것을 피할 것이라. 그들이 그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다. 그의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독재하리라. 저희가 무대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자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니하시나? 여호와께서 승판하시기를 위하여 주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눈을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합시다.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괴유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저희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전지우하세요? 주권자 없는 공충같이 하시나이까? 저희가 낚시로 그들의 모두 취하여 그들을 잡으며 초망으로 그들을 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서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입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목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 물을 떨고 열하여 또 열국을 살욕할 수 오르니까. 아멘. 하박국의 선지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아주 직전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가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환히 보이듯이 이렇게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의 메시지 중에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고 또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그런 바울 신학의 아주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주제를 하박국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월요일 날 아침에 보게 되겠습니다. 그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귀한 선포의 말씀이 여기서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귀중한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전해졌는가 깊이 이해해야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구절구절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그 핵심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읽으면 이렇게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이런 주제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박국에는 언제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이 죄악 세상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횡포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떠난 지 오래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질문이 옵시다.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중심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죄인 줄로 모르는 것, 우리는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라고 하는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 보십시다. 불안당 맞은 사람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사람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죄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살인이라고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굶어 죽어가고 빤히 죽어가는 사람 돌아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살인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북한 나진에 지금 우리 고아원을 만들어서 지금 잘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이것은 한 500명까지 이제 수용하게 되겠는데, 그거 하나 경영하는데 한 달에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셔야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진을 찍을 때 말이에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참 재미있는 건, 지금 방금 아이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와서 아주 영양실조로 지금 막 쓰러져서 죽어가는 아이들인데, 걔들을 사진을 찍어 와야 되는데, 이 사진 찍는 이 멍청한 사람이 얘들을 한 일주일만 먹이면 벌써 얼굴이 좋아집니다. 하고 옷을 깨끗이 입혀가지고 방글방글 웃는 거 얼굴이 동글동글해요. 요걸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바자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게 사진을 걸어놓고 헌금 바자회 하도록 하려고 해봤는데 너무 예뻐서 안 되겠어요. 이거 보고는 헌금이 안 나오고 있어요. 생각이 그렇게 거기에 미친 거예요. 그 비참한 모습을 찍어야겠는데 그건 안 찍고 예쁘게 세수하고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이걸 춤을 추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 뭐 이건 우리 아이들보다 더 예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흘만 먹이면 벌써 얼굴이 동그래집니다.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얼마나 예뻐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말이에요. 이걸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어가고 비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죽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죄요. 그게 살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거든. 내가 어떤 때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 행동 잘못해서 많은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때문에 그 사람 시험에 빠지고요. 어쩌면 영영 못 일어나요. 이건 내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 부인들도 말이에요. 요새 얼마나 세상이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 부인 들어오는 남편을 놓고 앙당하거든요. 뭐 잔소리가 많아요.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밖으로 돌다가 이거 실수하거든요. 이 부인은 내가 할 일 다 했다. 저 사람은 나쁘다. 그러겠습니까? 공동 책임이에요. 죄에 대한 죄의 원인 제공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민감해요.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어떻게? 지금 죄가 많아요. 그럼 자기들은 잘 산다, 뭘 한다, 편안하다, 뭐 번영된다, 뭐 넉넉하다, 문제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선지자의 지각으로 볼 때는 다 잘못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가 보여요. 망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대로 끝까지 가면 이건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답답한 사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습니다. 모두가 죄투성입니다. 악으로 팽창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내가 심판할 자를 준비했느니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을 심판할 것이다. 이 죄악된 예루살렘을 파멸시킬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발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 부르는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같이 독수리가 높은 데 떠 있다가 저 밑에 먹이가 하나 있는 걸 보고 독수리 눈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조그마한 쥐 한 마리 혹은 병아리 하나를 보고 그대로 아주 그대로 밑으로 꽂아 내려옵니다. 직선으로 내려올 때 보면 마치 말뚝을 꽂는 것 같아요. 그대로 총알처럼 쫙 내려와가지고 탁 채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독수리가 식물을 움키려고 나름같이 그 표적을 향해서 내려 떨어지는 것 같이 손살같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박국의 마음속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여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데요. 어찌하여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보니 13절 하반절에 보십시다. 어찌하여 괴율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 바벨론과 예루살렘 하면은 그래도 예루살렘이 낫지요. 어째서 바벨론 저 사악한 저 잔악한 무리를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옵시다.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그래서 비교적으로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덜 악한 사람을 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상 섬기는 더 악한 무리를 통해서, 잔인무도한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겁니까? 이것이 호세아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간히 우리는 악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은 비교적으로 더 악한 사람, 좀 덜 악한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덜 악한 사람을 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공의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바른 일이 아니올시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제 다음에 있어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죄악을 보면서 멸망을 볼 줄 알고,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섭리, 저 앞에 있는 구원을 보는 것이,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대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세상 죄악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모든 심판을 넘어서, 몇 단을 넘어서 저 앞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초월적인 것이옵시다. 그래서 우리는 요 현실에 있는 거 하나를 놓고, 왜 이 사람은 의로운데 복을 안 주십니까? 이 사람은 악한데 왜 이대로 두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르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의와 불의를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구물을 떨고 연하여 또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까, 이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악한 사람인데 그가 이 나라를 치고 또 저 나라를 공격하고 또 저 나라를 넘겨가면서 공격하는데 어째 이런 것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믿음으로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멸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항상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러나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모든 심판과 이 모순된 현실을 넘어서 저 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의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확실한 창조적인 사랑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